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우리 마음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의 바다로 향해 할 때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판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시며 주를 찬양하는 그 삶 속에 온갖 어둠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호와의 빛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찬양, 아버지 찬양하는 입술들 찬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아버지 처음으로 또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오지 못한 종들에게까지도 성령의 역사와 위로와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포하는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이 깊고 깊은 수령에서 건져 올리심을 받아 반석 위에 올리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너무 예쁘고 반갑고 멀리 서울에서도 오시고 서울에 다녀도 오시고 우리 예쁜 하은이도 함께 그런 기쁜 소식을 아는 우리 반주단님과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보면 새벽 기도 때에 그냥 우산도 없이 걸어오다가 중간쯤 오면 촉촉하게 어깨가 젖어버리는 때가 참 많아요. 왜냐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올 때는 별로 표도 안 나. 밤에 어두우니까. 그런데 오다 보니까 촉촉하게 어깨가 젖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지 날마다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비가 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비가 먼지를 없애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미세먼지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집 앞산에 보면은 나무들이 깨끗해 보여. 그것도 아멘. 비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그래요. 은혜의 기속말처럼 살짝 내리는 이 비가 미세먼지를 다 제거해 주듯이 우리 은혜의 안개짐도 소리 없이 살짝 조금씩 와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가분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것 없는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때마다 부끄러움밖에 앞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 은혜의 잣대로 재어볼 때 과연 나는 몇 점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비와 바람과 햇빛과 눈도 주시면서 우리 사계절이 뚜렷한 이 나라의 오곡 백화들이 맛있게 진짜로 연걸어가는 가을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그 비를 맞으면서 강물이 불어나는 것을 보며 그 강물이 또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농작물을 풍성케 하는데 작용되는 것을 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에는 절대로 문화가 발전될 수가 없어요. 인류 문화가 발전되려면 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늘 비가 내려야 정말로 인류 문화의 공헌이 되고 모든 자연기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창조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그저 우리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의 4대 강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강을 엎어서 보면 나일강의 기적이 있어 인더스 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시시피 강이 있고요. 항하강이 있고 중국에 대한민국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예, 압록강이 있고 두만강이 있고요. 낙동강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강들이 각 처에서 있습니다. 생명은 물이 없고 햇볕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생수의 강이라고 요한복음 37장 3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강이신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가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고 아둔해져 버려요. 우리가 생수의 강 예수를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면 내 안에서 믿음의 생수가 예수를 아는 진리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도약될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벌써 우리가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저께 송구 영신 예배 멀건 대낮에 드렸는데 말이에요. 올해는 밤에 참 처음으로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날에 대해서 멀리 갔던 분들이 집이 또 멀고 가까운 사람 멀은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다시 오겠나 싶어서 배려했어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각처의 많은 교회들도 낮에 많이 드리고 낮 예배를 엎어서 드려보기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드린 송구 영신 예배를 따로 엎어버릴 수가 없어서 우리는 따로 했는데 그것도 참 은혜 되더만요. 할렐루야. 송구 영신의 그 아름다운 기도가 중보하는 사랑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와 햇빛 전 모든 생명의 세계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비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어제 사막은 왜 사막인 줄 아세요? 비가 없어요. 비가 없어. 어쩌다가 오면 폭우가 쏟아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와 햇빛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와 햇빛이 중단되면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생물들이 살아날 수 없고요. 이 물이 있어서 사람도 살거니와 자연 동식 생물들이 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는 육의 눈이고 육의 현실이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맛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사막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사막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은 뭐가 없습니까? 단비가 없는 거예요. 비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사막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사막이 아니기를 풍성한 강가에 진짜로 너는 시냇가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영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대신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예배의 삶, 여러분 찬양의 삶이에요. 찬양이 곡 기도 있지만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못할 상태인 것 같아도 찬양을 억지로 떠들어 보세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은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은 저 목이 이런데 찬양을 불러 죄송하지만 우리는 목이 터져도 목이 쉬어도 아파도 외로워도 괴로워도 목을 틔우기 위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트여지기 위해서 목을 틔워야 돼요. 찬양이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반주장님까지도 찬양을 불러보세요. 찬송을 부를 때에 모든 어둠의 영들이 쫓겨가고 할렐루야 기쁨과 은혜로 내 마음이 반전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보호받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태양에 비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비치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빛이 비추어야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성결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살다가 실수로라도
여러분들은 입술로나 행동으로나 말로나 마음으로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우리가 추하게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어둠 속에서 살겠습니까? 은혜의 빛이 비추어서 내 마음이 맑아지고 내 믿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흔적이 새로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를 잘 아시잖아요. 그 족장 시대에 노아가 얼마나 의인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노아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다윗이 왜 그렇게 잘되고 왜 큰 믿음과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우리에게 정말로 죽을 것 같은 백척간두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고 자녀들의 배신과 자녀의 배신과 어떻게요? 신하의 배신과 얼마나 억울하고 잘해줬던 믿었던 그 신하의 배신과 내 아들 사랑했던 압살롬을 통해서 배신을 당했을 때 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지만 오늘 다윗이 5절에서 보면 1절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5절 좀 띄워주세요. 다같이 크게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늘을 거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얼마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 정신, 감사를 바라보는 감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이 이런 찬양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노아와 야곱과 요셉, 다윗이 왜 그랬다고, 왜 부유한 믿음을 살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진짜로 깊고 깊은 수령 속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맨발로 감림산을 가면서 아들에게 쫓겨서 울면서 왕위권도 다 빼앗기는 그 시점에서 울면서 감림산을 가면서 하나님을 불렀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데 다윗은 시편 18편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 사랑하는 믿음으로 오늘 여기에 깊고 깊은 수령에서 나를 끌어내어서 반석에 올려주신 주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까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사랑이 너무 많아서 내가 정말로 기록하고 말을 하고 싶어도 너무 많아서 다 말을 못한데 얼마나 멋있는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믿음의 눈입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앉을 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표가 신실한 성도가 되자입니다. 신실한 성도가 예배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실한 성도가 되자, 신실한 예배자가 되자라고 했는데요. 저는 하나로 신실한 성도가 되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밖에 없어요. 진실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신실하지 못하면 내 인격도 팔아먹어요. 전인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진실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깨닫는 영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영이 임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과연 몇 점이나 될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과연 어떻게 체크하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체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아름다운 믿음으로 도약되시기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자에게 기적을 베푸실까요? 기적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나도 기적 좋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물질적인 삶에도 우리의 건강에도 말입니다. 성령은 기본적인 키포인트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어떤 기도를 해도 제 키포인트 먼저 1순위는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건강이며 물질이며 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제일 키포인트적인 기도의 제목이 성령 충만이어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에 대장이 돼. 여러분 어디서 뭐 대장, 우리 뭐 여자분들은 더더구나 군대를 가기를 했나, 군대 가기를 갈 수가 있나. 우리 어디서 대장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기도 대장, 전도 대장, 예배 대장, 나눔의 대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진짜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아멘.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하느님은 범실론적 이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느님이라고 쓰고 페이스북에 보면 목사가 하느님이라고 글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그 교단이 어딘지 몰라? 박사예요. 고고학적 박사예요. 나하고 계속 필진이고 너무 잘하는데 어느 날 글을 쓰는데 하느님께서 뭐 미국 아내를 미국 사람을 공부하다가 만나서 미국인 아내예요. 근데 그분이 하느님이라고 썼는 거라. 왜 페이스북을 제가 그리고 안 놓치고 시간 되면 서로 교류하느냐면 서로의 설교를 나도 못난 설교이지만 서로 교류하면서 그 중에 안 좋은 것은 따라하지 않고 좋은 것은 서로 나누면서 나눔의 교환이 될 때 발전이 오잖아요. 아멘. 좋은 것을 나눔을 할 때 발전이 와요. 아멘. 좋지 않은 것을 나눔에 발전하면 내가 뱀이 되고 악인이 되겠지만 아멘. 말씀은 신성한 거잖아요. 그분이 설교도 잘하고 잘 쓰고 여러분 큰 교회 불려다니면서 세미나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하느님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린성문재단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똑똑한 귀가 열리고 알아야 돼요. 하느님 아닙니다. 하느님은 범실론적 이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애국가를 지을 때 안익대 선생님은 천주교예요. 천주교인. 그러다 보니까 범실론적으로 더 천주교에서는요 정확하게 기도부터 다르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닫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누구에게요? 신부에게 위탁합니다. 물론 자기 기도도 하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다이렉트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윗이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회개 기도할 때 나를 우설조를 시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설조는 아침 이슬을 머금고 물이 번쩍번쩍 물이 반짝이잖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는 물이 잘 없어요. 아침에 이슬에 맺힌 그 물이 얼마나 귀한 이슬에 영롱이며 반짝거립니까? 그래서 그 이슬을 비유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설조로 그 맑은 물로 나를 씻어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우설조로 나를 씻어주소서. 아멘. 여호와의 거룩하신 피와 여호와의 사랑과 예수의 피 값없이 희생해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권하여 주시고 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 죄를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나를 씻겨주소서라고 상징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그렇게 접목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윗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기다리고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2번 반복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생각보다 더 많이 기다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 다 같이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키가 크게요. 1절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예, 약 4,5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엄청난 세계의 문인입니다. 많은 시인들이 있고 많은 수필가와 소설가들이 있고 많은 문학인들이 있지만 이사야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못 따라갈까요? 믿음 안에서 다윗을 못 따라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회개의 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시를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잠언은 사서 맹신보감이라고 했어요. 구약에. 야고보서는 신약의 명신보감이라고 했어요. 이 명신보감은 사람을 사람 되게 말고 바로 세워가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다른 법도가 성경 법도를 모를 때에 그것을 가지고 도덕적 가치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도덕적 가치 기준은 잠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가치 기준과 내 영성이 살아나는 것은 시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한란 맞는 자기 나라를 바라보면서 민족의 시, 여러분 죄악에서 빠져 하나님께로 배신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 백성을 향하여 울부짖는 기도,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 이런 것들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썼던 그 기도를 여러분들도 쓰는 그런 시심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난간을 하나님께서 내가 깊고 깊은 수렁에서 여호와를 찾고 또 찾았더니 나를 끌어올려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런 은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고 눈물 나고 슬프고 이별 앞에서 여러분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관계의 아픔 속에서 헤매이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찾고 또 찾았더니 나를 끌어올려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인내의 사람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욥입니다. 욥. 그래서 23편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잖아요.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요즘은 순금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알아듣기 좋도록 변형시켜서 뜻은 같게 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순금은 그 어떤 짐벌 속에 가도 모래톱에 가도 바닷물 속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습단 속에 있어도 자기의 정체를 절대로 어떻게 해요? 변형되지 않는 것이 순금입니다. 이런 순금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조금만 환난을 당해도 아이고 어머야 어쩌겠노, 어머야 죽겠다. 요즘은 근사님들이나 믿음 좋은 분들이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하거든요. 근데 이 살겠다에 붙이게 됐긴데 완전 망해가는 죄악 죄짓는 사람 보고도 아이고 살겠다 하는 거예요. 그 살겠다도 맞춰서 적수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죽음 앞에서 생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송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신다고 했어요. 찬송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는데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2절 조금 전에 읽었죠. 3절 4절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본문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새 노래로 나가는데요. 마지막에 뭡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아멘. 저는 참 좋아하는 복음송이 많지만 올드 복음송을 좋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하면 눈물이 쫙 오르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죄를 짓고 나는 우둔하고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서지 못해도 항상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살피시는 주님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러분 그때 찬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신대. 제약 속에서 내가 이래도 주님 나 따라오실까?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봤는데 그때도 여전히 날 미소 지으면서 따라오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런 주님을 청하면서 이런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고 여러분 신실한 성도, 진실한 성도로 발걸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202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번역에서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령을 죄송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것은요 멸망의 구덩이, 진흙탕, 가난해져서 진짜 때거리가 없이 오늘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이 걱정되는 그처럼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내일 죽을지 오늘 저녁에 죽을지 모르는 그 아픔의 단계에 죽음의 수령과 그 진흙 같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덕은 선교사님이 어릴 때 굉장히 용감했어요. 남하고 싸우지는 않아. 아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괜히 가만히 있는 감나무를 치는 거예요. 사람은 못 치니까. 그러니까 그 감나무가 말라져 가더라고. 그 선교사님 될 줄 어찌 알았겠노. 그래도 착하기는 착해서 남은 패고 오고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 그 아가 우물이 조금 넓었거든. 우물이가 뱅뱅뱅뱅 돌고 세상에 장난할 게 따로 있지. 거기 돌다가 그러면 우물에 펑당 빠져버렸어. 사람이 있었길래 다행이지. 우물은 똑바로 직선으로 돼서 돌만 올라오지 잡을 게 없어요. 그 우물이 파랗게 먹기가 있고 미끌미끌하고 하는데 누군가 봤어요. 막 달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줄을 내렸어요. 우리 돌아가신 오촌 당수께서 내렸는데 잡으니까 조그만한 게 이 끈을 잡고 막 바가지에 물들에 그 두 발로 딱 잡고 딱 잠그고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우물에서 꺼냈어요. 우리 마을에 공용식이라는 아저씨가 계세요. 그 아저씨 우물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크고 우리 우물이 그보다 크지는 않아요. 동네 사람들은 다 우리 우물을 사용하지만 그 집의 우물은 더 크고 더 넓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쪽에는 또 안 가기는 안 가더라고 아무도. 그런데 잔치가 있어가고 그날 잔치하는 바람에 지도 춤추다가 그냥 우물에 빠져가지고 그걸 메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깊고 깊은 수령에서 내가 간절히 여호와를 찾았더니 나를 끌어올려 반석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선교사 동생님 생각이 나요. 아멘. 지금도 변함없이 국제 난민선교 원유면 선교센터에서 한 사람 새롭게 세워간다는 뜻이 원유면입니다. 아멘.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슬람인들이 여러분 말 알아듣는 줄 아세요? 어려워요. 끊임없는 사랑, 끊임없는 희생, 끊임없는 섬김을 할 때
한글도 가르쳐주고 또 영어도 잘 모르는 난민들도 있대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 접목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니뭐 우물에 그때 그 줄 없었으면 니는 완전히 우물에 속된 말로는 물귀신이 우리는 그게 아니지만 니 빨리 우물 속에서 천국 갈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깊고 깊은 수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깊고 깊은 수령을 체험하지 않은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에 70, 80 넘으신 우리 사랑하는 근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이 어려운 세대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살았겠어요. 피눈물이 나면서도 많은 자식들을 길러야 되고 눈물 아니면 기를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돈으로 퍽퍽 주겠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어른들을 섬겨야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른들만 섬기고 그럼 젊은 사람 무시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고 아멘. 예수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죄악투성이 나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그러려고 주님의 마음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했어요. 아멘. 그래서 작은 사랑, 과자 한 톨이라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나누고 싶은 욕심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요셉도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창세기 17, 18, 19절 19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지만 창세기 17장에서는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님들하고 그 일찍부터 봤지만 그 꿈을 향해서 11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또 채색옷 입은 거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야곱이는 늦게 난 이 라헬의 이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라헬은 요셉을 낳고 얼마 있지 않아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엄마도 죽었는데다가 늦게 얻은 사랑하는 여인과의 그 아이를 얼마나 예뻐했을까요? 그랬는데요, 이 시기 질투했던 이 사람은 시기 질투 속에서 형들에게 뭐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저기 이가 이제 저 있잖아 채색 옷 입은 저 새끼 저거 오늘 우리가 없애버리자. 그럴 때 유다가 뭐라고 했을까? 죽이지는 말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저기 우물들이 있잖아요. 사막에 그 양들을 기를 때에 그럴 때 저 우물에 잡아 넣어버리자. 그래 죽이는 것보다는 낫겠다. 그래서 우물에 잡아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우물하고 똑같아. 그 우물 속에서 지가 올라올 길이 있나 계단이 있나 누가 줄을 내려주나 여러분 그랬는데요. 다 정말 거기에서 내가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렸더니 나를 끌어올려 반석에 세우셨도다. 그처럼 다윗의 기도처럼 다윗의 시처럼 아니 요셉이도 아마 그 우물 속에서 엄청난 기도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형님들이 야 저거 저 안에서 썩어 죽는 것보다 우리가 미디안 장사들에게 팔아먹자 돈이라도 조금 생기게 그래서 팔다 보니까 살아나게 됐고 그가 어디에 애굽의 궁에 들어가서 나중에 총리 대신까지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그 요셉의 우물 속처럼 다윗이 깊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많은 신하와 아들의 그 배신 그 아픔 얼마나 배신당한 그 슬픔이 크겠어요. 그 아픔 속에서 들었던 이 기도처럼 우리의 삶이 설령 그렇게 깊고 깊은 수렁이실지라도 여호와를 찾고 찾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정말로 모든 문제의 해결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어머야 염려하고 덜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 귀한 숙제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그 숙제를 잘해야 공부를 잘하지.
공부 못하는 애들은 숙제를 안 해온다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떡잎부터 안다고 어릴 적부터 숙제를 잘해요. 일기도 누가 써라 안 해도 일기 꼬박꼬박 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림 일기도 써야 아주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커서도 공부 잘하더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하면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찬양이 있잖아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바하가 생각이 납니다. 바하는 그 정말로 중세의 그 악장으로, 교회의 악장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썼던 곡을 쓰지 않고 다시는 새 곡을 써서 웅장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 기쁨이라는 바하의 그 기쁨 곡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 바하의 기쁨보다도 더 엄청난 기쁨, 시들지 않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믿음의 꽃이 되고 축복의 꽃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위기 속에서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또 찾는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힘든 것과 시험과 아픔은 따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보여주신 기적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대한민국에 보여주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로 깊은 수렁에서 나오게 하심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올리겠습니다. 유미 권사님. 아, 그렇구나. 장로님 찬송. 목이 많이 아픈갑다. 나를 숨겨주소서.